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예, 힘들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기쁠 때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꼭 예배당에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신 분, 아침부터 이제 카톡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오늘은 꼭 예배당에 가고 싶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 노년에 한 82세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됐을 때 병이 드셨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정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고통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런 구절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고 퇴원했지만 핏주머니를 차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꼭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에 있고 지방에 있고 출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잘 정돈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봄이 와서 벚꽃이 만발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고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4월과 5월 이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잘 가고 계십니까?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은 성화를 위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말씀으로, 지식으로는 말씀하시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성도,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매 순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쿡쿡 찌르는 말을 하루에 10번 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5번으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5번 했다면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하루에 1번이었는데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한 달에 1번이었는데 1년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질서가 있고 성화되어 가고 주님의 빛이 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는 주보 일면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매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표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그 다음에 그 밑에 4가지는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매번 주보를 볼 때마다 그 일면에 나온 것을 읽어보면서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높여주고 격려하는 일을 한 번 더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난 주간보다 좀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는가, 더 누군가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묵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더 더해지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예, 예, 예. 분명히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무시하지 마세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을 다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 예, 하나님의 율법 계명 중에서 황금 같은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황금률.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대접받고자 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이 뭐 하면 괜히 싫고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면 너무 그냥 마음이 불편해져.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왜 자꾸 머리가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야, 저 사람이 참 잘한다, 이것저것 재능이 많다, 그러면 참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손자들이 집안에 태어났을 때 남이 보기에는 뭐 그냥 보통인데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손자를 좋아하는지, 우주 만상의 손자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손자가. 그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아내가 먼저 발견하고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보, 저기 뭐래요? 뭔데요?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안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기를 안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강아지는 참 행복하겠다 스쳐가는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무거웠는지 강아지가 요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그 엄마를 따라, 엄마가 맞나요? 하여튼 그래서 따라갈 줄 아는데 안 따라가고 딱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가요, 엄마 오라 해도. 그러니까 그 개의 엄마가, 요즘 개라면 혼나냐고, 강아지의 엄마가 아기라고 그러더라고. 또 강아지한테 그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강아지를 또 이렇게 안고, 강아지가 이만하다니까요, 이렇게 사뿐히 안고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야,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스쳐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스쳐갔고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강아지를 안아주듯이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만은 아닌 거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도 성경적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강아지는 막 따지지 않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강아지 키웠고 저도 강아지 많이 키워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강아지라고 하지 않고 똥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똥개가 그냥 송아지만한 개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한 5km를 걸어가는데요, 학교 교문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자기 혼자 집에까지 갔어요. 똥개 치고는 진돗개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렇게 큰 거니까요. 잘 알거든요. 이제 여러분 강아지도 좋아하시되 사람을 좀 더 좋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쁘게 인사합시다. 강아지보다 더 좋습니다. 그게 세상에 이제 안고 다니시라 이 말이에요. 안고 다니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무등 태우고 다니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겸손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봐요. 우리 한국 어떤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4년간 스트레이트 A를 맞고 그리고 수석 졸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왔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어떤 좋은 대학에서 전부 A 학점을 맞고 그렇게 졸업해도 신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가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3세계에 선교사로 보냈죠. 그래서 거기 선교사로 가셔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책을 쓰셨죠. 내려놓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할 만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맞는데 주님께는 그분이 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낮아졌을 때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에게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여러분 드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게 뭐예요? 마주 잡아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제 부르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불렀을까요? 주님의 손과 같이 못 박히는 손으로 묵상하고 불렀거든요. 정말 주님 못 박히신 그 손에 내 손이 거기 들어가서 주님의 손과 함께 큰 대못이 박히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주님의 손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갤 수 있겠는가? 내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정말 대못에 박히는 주님의 발에 내 발을 밀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하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마음이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있거나 아니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존심만 좀 상해도 아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 안 돼도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 스타일대로만 좀 안 돼도
그래도 뭐 얼굴색이 변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제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감히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꺼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막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예요. 죄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막 확 찌르는 거예요. 죄인들이 납조각이 있고 뼈조각이 붙어있는 여러 갈래에 있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하세요. 나는 틀린 말은 못해 그러면서 확 찌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불쌍한 거예요. 누가 틀린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사납지 않아서 화를 못 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하게 생겼습니까? 저도 한번 화를 내면 대단하게 화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화를 컨트롤을 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훈련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진짜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많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고 돈을 버는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에다 팔고 유럽에다 팔고 막 팔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써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그런 말씀을 남겼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글 속에서 또 봤어요. 여러분 다 들은 말씀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꼭 와야 할 사람이, 이분은 꼭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없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두 번째는 이분은 절대 천국 안 올 사람이었는데 와 있더라. 진짜 이 사람은 천국 안 올 사람이었는데 와 있더라.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라. 그럼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팔았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다 회개했더니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올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주 앞에 오면서 울부짖는 사람, 세리와 같이 울부짖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려주일, 여러분 이제 매년 종려주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야, 이렇게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이 벳박이라고 하는 데는 감람산의 저 오른쪽 어디 언저리에 있는 그런 땅이래요. 뭐 지도에도 다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 퀴즈 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1번 12명, 2번 11명. 와, 어렵구나. 목요일날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이미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1명이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2명에게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인지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의의 왕, 공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이 세 가지를 예언했어요.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의 예언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저를이라고 내봅시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세요? 저를 사용하세요. 너를 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진짜입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별로 사용하시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세요? 예, 예. 절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졸지 말라고. 예.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누군가는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해지면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잘 붙잡힌 거예요. 길 가다가 인신매매에게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사기꾼에게 붙잡히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잘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와,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의 제자들이 뽑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 제자들이 예수님 말 같지 않는 일을 왜 말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한테 허락받아 놨어요? 누가 그 짐승을 귀한 거를 그냥 주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죠? 안 했어요. 안 자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예, 안 했어요. 자, 제가 이 안 잔다는 말을 하니까요,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 교회 성가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가대 속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무슨 기념 뭐 이런 데다가 사진을 넣는데 거기에 자고 있는 사람이 찍힌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아니었어요. 예? 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진 다 찍고 계세요. 제가 안 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떼야 돼요. 주일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예?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랬어요. 2명이 따지지 않고 갔어요. 이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새벽기도 가라. 야, 우리 김효한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막 가슴이 찡했어요. 네? 그럼 다른 날은 찡 안 했냐? 그때도 찡했어요. 시험 들지 말아요. 네? 그런데 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 깨닫고 아멘 달아. 아멘? 아멘. 1년에 5일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못 나와요? 예? 저 같으면 교회에서 자면서도 하겠다. 집이 멀면은. 그리고 출근하면 되잖아요. 설교는 20분만 할게요. 예?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예? 그리고 옆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도문이 알려졌던 사람이 뻥 열리고, 그게 합심 기도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5일밖에 아닌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5일밖에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그게 나오시란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얘기해요. 5일밖에 아니에요. 그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 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 의정부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공부 모임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오후 4시, 5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 통합직 교회 목사님이, 최아목의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저 목사님에게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요. 근데 그분 교회는 새해가 되면은 매일 1월 1일부터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라비에다가 출석부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올 때마다 누가 새벽 기도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무조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 그래가지고 개근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필그림 하우스라고 가평에 지구촌 침례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철로 욕정 쭉 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다 데리고 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개근한 사람 60명 데리고 간대요. 예. 우리도 내년에 합시다. 40일은 내년에 하고 고난주간은 이번에 하고. 아멘 안 해서 나 큰일 나네. 이제 설교 못 끝내겠어요. 예?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일간 새벽기도 온다고 안 죽어요.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너 기도해라 하면 순종하고, 전도해라 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지하실의 개척교회인데요,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인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되더래요. 다 빈자리야.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전도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다 채워라. 교회 처음 나온 택시 기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용품 건빵도 있고 무슨 마스크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보 낱장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보 가지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다니고 온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가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냥 주보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선생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이제 나온 사람이. 그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또 전공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새벽기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남은 왜 안 하나 따지도 말고 오직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한단 말입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다 줘라 했더니 그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떠다 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이어서 항아리 가득 채우고 떠다 줘라 했더니 무슨 이게 포도주도 아닌데 떠다 줘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떠다 줬어요 그냥.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거기만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니 내가 믿었더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니 아멘 하였더니 염려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불면증이 떠나갔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오늘 2명의 익명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막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본드를 빨리 치우세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내가 기도할 때 남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에게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부모에게 임해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부흥되고,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예,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 2 사람이 갔더니요, 주님 말씀처럼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나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준모를 타고 적토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주님이 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무조건 이 말씀을 자꾸 고백을 하세요. 주님 더 겸손해지게 하세요. 더 겸손해지게 하세요. 계속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더 겸손해지게 하세요. 더 겸손해지게 하세요. 인상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약속을 할까요? 누가 인상 쓰거나 막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약속을 안 하면 오해하잖아요. 근데 미리 약속을 우리끼리 해놓은 공동체의 약속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막 신경질로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주일 그 공동체의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저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거 수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언제 공개할까 생각 중.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늦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성화에 대한 고백,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있는 교회에 참 아름답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려주일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시죠. 정려나무와 호산나입니다. 정려나무는 왕이 들어올 때 왕에 대한 환호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왕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려나무를 흔들었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렇게 왕으로서 옹립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겉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왕을 환호했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걸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구원자로, 이렇게 국지적인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들이 그 장면들을 진행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매질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환호성을 다 버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빌라도가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에 저 사람을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시저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 환호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는 호산나는 주여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습관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왕으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합니다. 환호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고 나귀의 등에 깔고, 그리고 영원토록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겠나이다. 내 평생 계속 호시아나 호시아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나는 흥얼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기뻐 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춤추며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